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차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잠언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잠언서의 핵심 주제는 지혜예요. 그럼 이제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하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곰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는 이 지방을 굉장히 많이 몸에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이거죠. 뭘 먹으면 지방이 많습니까? 곰이 그걸 알아요.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이 곰이, 여러분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이제 뭐 이렇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잠이 자기 직전이 되면 강으로 가요. 그럼 거기에서 연어들이 뛰어오르거든요. 근데 이 연어가, 가을철 연어가 지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연어가 탁 뛰어오를 때마다 낚아채가지고 먹고, 연어가 탁 뛰어오를 때마다 낚아채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지방을 축적한다 이거죠. 근데 연어가 내가 겨울을 나기에 그 지방이 많은 음식물이 연어라는 걸 누가 알려줬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인 거 있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이 실제적인 어떤 지혜들, 이게 이제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듣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뭐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돈을 버는 직분은 아니에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제가 이제 돈 욕심이 없다라거나 제가 돈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안 버는 직분이 더 거룩하다거나 돈을 버는 직분은 세속적이라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저희 교회에 당회가 있고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시는 장로님들이 있는데, 장로님들 중에 그 누구도 제가 교회에서 몇 시간 근무했냐, 1년 동안 당신이 어떤 성과를 냈냐, 이걸 따지면서 제 사역의 가치, 제가 교회에 쏟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교회에 머물면서 사역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뭐 어떤 날은 뭐 정말 길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쏟는 시간을 금전적인 가치로 이제 계산하면서 하나하나 교회에 이제 보상받으려고 하면, 그럼 사역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사역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역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저의 시간을 돈의 가치로 환산한다든지 뭐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버시나 이런 설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제 영역이 아니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방면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필요하면 성도님들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죠. 돈은 어떻게 버는 겁니까?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그걸 이제 성도님들한테 제가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성도님들의 전문 영역이 맞는데, 그러면 이 돈에 있어서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 굉장히 큰 역할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돈이에요. 돈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그 모든 행위 안에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가 보려면 영수증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그 언어 아닙니다. 영수증 보면 딱 나와요. 아무도 못 속여요.
돈의 씀씀이, 이 돈을 다루는 모든 행위 안에는 그 사람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영성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돈으로만 증명이 돼요. 그리고 이제 돈은요, 결정적으로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 버렸다, 그 신앙 버리게 하느님은 필경 돈 아니면 음란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돈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계속 설명해 주고, 하나님이 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걸 말씀을 통해 이 가치, 이 핵심적인 의미를 나누는 것까지가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이제 적용은 뭐냐면, 그럼 이 가치관 안에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 이제 각자의 이제 적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재물에 대한 이 지혜가 뭔지, 이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1절에서 5절의 구조를 잘 보세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보고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들이 지혜로울 때는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아들이 미련할 때는 어머니가 근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거봐, 남자들은 무심해가지고 자식한테 관심이 없어. 자식 고난이 남편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기뻐하고 근심하는 대표자가 아비와 어미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근심하고 기뻐하는 각 사안에 자동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지혜롭다, 아비와 어미가 다 기쁜 거예요. 자식이 미련하다, 어미와 아비가 둘 다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에서 부모를 기쁘게도 하는데 부모의 뼈를 녹게 하는, 근심하게도 하는 사안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주제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이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유독 집중해서 듣고 적용할 게 있으면 돈 적용은 지체하시면 안 돼요. 바로 해야 돼요. 돈 적용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왜냐? 사실 우리 삶에서 이 불의한 행동의 문제나 불의한 이 사고방식의 문제는 이 땅을 사는 당장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아주 먼 훗날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돈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다루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내 현실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이 돈 문제가 잘 되면 큰 기쁨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잘못되면 아주 심각한 고통과 불행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돈 문제는요, 이거만큼 실제적인 게 없고, 돈 문제는 즉각적이에요. 우리 삶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돈에 대한 적용의 말씀이 나오면 돈 적용은 절대 미루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욕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돈 적용은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뭐 돈에 대한 잘못된 습관이나 뭐 어떤 욕심의 문제가 있으면 그 당장 고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 문제는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나고 우리 삶을 순식간에 확 바꿔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진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주제는 돈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말하는 공의는 사법적인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돈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공의를 따르는 게 왜 중요하냐? 말씀대로만 한번 말해 볼게요. 재물을 여러분이 불의한 방법으로 취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어떤 불로소득, 이것도 이제 불의한 재물이고, 뭐 불법으로 이제 법을 어겨가면서 얻은 재물도 불의한 재물이고, 가장 불의한 재물은 뭐냐면 욕심으로 얻는 재물이에요. 완전히 불의한 재물이거든요. 그런데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했을 때 그 재물의 가장 약한 고난이 뭐냐면 남는 게 없는 무익함이에요. 불의한 재물은 가장 약한 고난이 뭐냐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약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경고로 듣지 못하고 불의한 재물을 계속 추구하고 욕심으로 완전히 추구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 돈이 우리를 죽고 싶게 만들어요. 죽음의 고통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죽을까? 라는 결심을 할 때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고민이 뭐가 있겠어요? 거의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인간관계의 고통이든지, 둘째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잘못되잖아요. 죽고 싶어요. 얼마나 고통이 되는 줄 몰라요. 사람이 돈 문제로 몰리게 되잖아요. 돈 문제에 몰리게 될 때 형제 자매가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지위도 없는 거예요. 돈 문제에 몰리게 되면 죄짓게 되어 있고 실수해요. 돈 문제 때문에 몰리면요, 잘못된 판단을 그때 하는 거예요. 사기도 그때 당하는 것이고, 사람이 있잖아요, 돈 문제로 몰리면 내가 아니게 돼요.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미련한 부모가 뭐냐? 내 자식의 돈 문제에 있어서 자식이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하고 적게 벌면 근심하는 부모가 가장 악하고 미련해요. 솔로몬이 정확히 말하는 바, 부모가 기뻐하고 근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자식이 공의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 안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넉넉한 용돈을 턱턱 줘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벌었냐고 묻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이 수입이 불의의 재물이면 근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차 이 재물이 내 소중한 자녀에게 엄청난 고난을 몰고 올 텐데, 그거 있잖아요, 돈 아무리 벌어도 불의한 재물이면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올바르게 기뻐하고 올바르게 근심할 줄 아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돈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 그게 최고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돈은 공의로운 돈이에요. 그런데 어떤 돈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치 중립적인 돈이 갑자기 불의한 재물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돈은 중립적이에요. 가치가 원래는 중립적이에요. 이게 완전히 좋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돈이 불의한 재물이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자,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지금 노동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노동의 이 첫째 목적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노동은 언제 시작됐으며 노동은 언제 끝나는 걸까요? 일단 노동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그 순간부터 노동은 시작된 거예요. 노동은 본능이에요. 노동은 인간 존재의 일부인 거예요. 노동은 그러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부여된 노동과 에덴 동산 밖에서 부여된 노동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게 되는데, 이 에덴 동산 안에서 노동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속에 아담을 두셨는데, 창조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뭡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세요. 이건 뭐냐면 존재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건 노동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사명을 더 주시는데,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정복해야 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할 때 이 다스리라는 사역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규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 짓는 권한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사역이 뭐였냐? 동물 같은 경우에 각 생물의 특징을 부여하고 위아래를 정해주면서 생태계의 질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담이 다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제일 위에 있었다고요. 아담이 피조물의 밑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담을 조종할 수 없었고 아담이 다 통제했어요. 그냥 이런 거죠. 돈의 문제에 있어서 돈이 나를 통제해요, 내가 돈을 통제해요?
돈이 내 위에 있어요, 내가 돈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이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의 통제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게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내 위에 있으면 그건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부터 창조 질서가 완전히 어그러진 거예요. 돈이 내 밑에 있으면서 내가 돈을 통제하고 내가 돈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키워서 먹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는 이 경작의 임무를 받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사명의 노동이 고통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 아담이 일을 할 때 식물이 열매를 내는 거예요. 동물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니까 감히 어떤 게 나를 이제 집어삼키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노동은 그 자체가 재미였고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예배였다는 거죠. 아담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 내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자, 그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도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에게 징벌 하나를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징벌인데 그게 뭡니까? 재미와 기쁨이던 노동을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바꾸세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징계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노동이 힘들고 고통이 되는 이 징계가 왜 사람의 구원이냐 이거죠. 제가 얼마 전에 구원이 축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이제 우리 체질이 다 그런데 우리 체질 자체가 순리를 따르지 이제 못해요. 그거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 영리를 따르는 체질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든 입을 것이든 뭐 사람이든 간에 합법적으로 누려도 된다 허락이 되면 매력이 뚝 떨어져요. 흥미가 없어져요. 과자도요, 마음껏 먹어 싹 놓잖아요. 손이 안 가요. 원래 그런 거죠. 그런데 반면에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거는 너희가 금지된 대상이다,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여요. 갈망이 돼요. 맛있어 보이는 거죠. 이게 영리예요.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원래 아담은요, 먹는 걱정이 사라지면 그 여유를 가지고 예배했다고요. 사명에 집중할 줄 아는 성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건강했어요. 그런데 영리로 체질이 바뀌어버린 죄인의 특징이 뭐냐? 먹는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 게을러져요. 요거는 아무도 못 피해요. 사람이 있잖아요, 먹을 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써도 남을 만큼 뭐가 쌓여 있어요, 재물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예배가 중단돼요. 노동도 중단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게으르다는 말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은 안 벌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이걸 게으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는데 랜선이 또 끊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원인을 찾고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사람을 부르고 이거 복구하기 위해서 비용을 치르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게으르다는 건 무턱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게으르다라는 말의 본질은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거 밤을 새서라도 해요. 밥도 안 먹고 해요. 거기에다 돈을 써요.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기 싫고 재미없고 괴로운 건 안 하는 게 게으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재밌는 일도 하지만 성실한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하기 싫은 것도 하고 괴로운 것도 하고 재미없어도 하고, 이게 성실함이라는 거죠. 반면에 게으른 인간은 재미있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게으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게으름에 빠진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더 심각한 건 거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힘든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은 결단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재밌는 일만 해요. 하고 싶은 일만 해요. 지루한 건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큐티 못해요. 절대로 큐티 못해요. 예배라는 게 기본적으로 진지한 거거든요. 예배 못 드려요. 게으른 사람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구원받는 게 극도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게으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그냥 자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게으름을 떨치고 나와서 건강함을 유지하고 거룩함과 영성이 살아난다라고 할 때, 이 기도의 야성이 살아난다라고 할 때, 그걸 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일이 힘들어야 돼요. 일이 괴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자기 일터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직장이 즐겁고 편한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편하게 돈 버는 직업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부여하신 노동의 의미가 뭐냐? 땀이 나야 되고 괴로워야 된다고요. 입에 밥 넣을 때 엄청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장에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 못 살겠다. 오늘 기도나 하러 가야겠다.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직장에 나가서 인간관계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퇴사하지 마시라고요. 괴롭다고 퇴사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고통도 겪고, 학대하는 지도자 밑에서 고통도 겪어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 밑에서 지시도 받아보고, 이렇게 성과가 안 나와서 고민에 휩싸여보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내가 야심차게 진행했던 일이 엎어지기도 하는 이 모든 노동의 고통이 뭐냐?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 하나님 뜻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왜입니까? 사람이 노동이 고통스러워야 겸손해져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뜻이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네가 열심히 일하나 땅이 쓴뿌리를 낼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요? 노동의 현장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얻은 게 없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직장은 괴로운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노동의 위기가 와야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노동 현장이 불확실해야 게으름을 떨치고 뛰어서 일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복권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간혹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권에 당첨이 돼도 삶의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긁지도 않겠지만, 긁을 수도 있겠지만, 복권 당첨되면 좀 목회할까요?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목회.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99.99%의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는 순간 노동의 고통에서 빠져나와요. 사실 그 고통 속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돈이 있는데. 그런데 노동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거룩은 끝나요. 기도를 왜 해요? 게으름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비만이 오면서 TV를 보는 소파에 파묻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부모 게으르잖아요. 자식도 게을러요. 그거는 못 빠져나와요. 부모 게으르면, 게으른 부모 밑에서 성실한 자식이 있냐? 없어요. 게으름이 얼마나 달콤한데요. 게으름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아니, 부모님이 게으른데 그 밑에서 부지런한 자식이 나온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의 인생은 밑이 터져버린 물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이 빨리 없어져요.
그럼 돈이 없어지면 다시 노동하러 가야 되는데 한 번 소멸해버린 노동의 의지는 다시는 불타오르는 게 거의 힘들어요. 그러면 나와 내 자녀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 때 가장 불이한 목표가 뭐냐?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목적을 잘못 설정하시는 거예요. 힘들게 노동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싫은데 그게 하나님 뜻이 맞아요. 한 번 크게 벌어가지고 인생의 근심 걱정을 내가 날려버리겠다, 죄송한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하고 편안해지겠다, 그 순간 그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 편안한 인간은, 노동의 고통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노동의 고통 속에 머물러야 내 건강과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돈에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생색을 내지 말아야 되는 게 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돈이 아닌데 소유권을 주장하고 생색을 내는 게 불이함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손에 들어오는 물질은 나에게 주시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분배하라고 맡기신 게 반드시 있어요. 수입이 얼마든지 간에 다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에는 제일 큰 덩어리가 내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그 다음은 이웃하고 나눌 거예요. 물질에 이 구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의 영성이 정확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드릴 것과 이웃과 나누는 것은 내 게 아니라고요. 그거 손대는 순간 도둑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은 뭐 일정 부분 이웃과 나눌 거, 하나님께 드릴 거, 근데 그걸 이제 나눴어요. 그 다음부터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마세요. 생색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물질을 이웃과 나눈다라고 할 때 그럼 그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 중요한 이웃,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에게 돈을 쓸 때는 둘 중에 하나의 가치관으로 해야 되는데, 가족을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쓴다고 생각하면서 생색내지 마시거나, 내 이웃에게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명으로 생각하거나, 가족에게 돈 쓸 때는 둘 중에 하나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쓰는 돈은 생색이 없어야 돼요. 그거 죄예요. 하나님이 그 귀한 가족으로 묶어줬는데 내가 번 돈이야. 내가 번 돈을 내가 너한테 시혜를 베풀었으니 너 고마워해야지, 나를 대접해야지. 죄예요. 그거는 죄예요. 그러므로 가족에게 쓰는 돈은요,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자꾸 돈 쓸 때마다 대접받으려고 생색내고, 돈 한 푼 한 푼 쓸 때마다 감시하고, 사람 죄책감 들게 만들고, 그러면요 그게 불의한 재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에게 쓰는 이 돈이 불의한 재물이 되는 순간부터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용돈이라는 말도 뭐 좀 이상한 건데, 돈을 줄 때마다 생색내는 남자 있잖아요. 두 손으로 받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색내는 남자 여자랑 살아보시라고요. 어떻게 되는가? 못 살아요. 그 가족들이 그 돈 때문에 상처받고 수치심을 느끼다가 불의의 재물에서 탈출하려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어도 가족에게 쓰는 돈은 소유권 주장하지 마세요. 마땅한 거예요. 생색을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색 내지 마세요. 가족에게 쓰는 돈 중에는 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상 내 시간, 내 정성, 저의 감정은 다 하나님께 맞아요. 평신도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는 제 삶의 성격이 그러해요. 내 게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제가 계속 말하지만 사역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생색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받으신 대신 저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공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무임금 노동을 시키지 않아요.
저는 사역자로 사는 동안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공짜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는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계속 소유권 주장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시간에 대해서 생색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나 포기하면 계속 티내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그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생색을 낸다라고 해보죠. 그게 인생 자체가 불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색을 진짜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생색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누리세요. 여러분 잘 쓰세요. 인생 즐겨야죠. 주신 게 있는데 왜 안 즐겨요? 즐겨야죠. 여러분, 기독교는 고행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즐기세요. 장미축제, 우리 동네 장미축제 하거든요. 가셔야죠, 장미축제에.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거, 이 두 가지 영역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있잖아요, 자기 의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생색도 내지 마세요. 애초에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 손대는 순간 여러분은 도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분배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잊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움을 보시고 더 큰 것으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돈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거룩하게 버시고 거룩하게 쓰시고 생색 없이 잘 베푸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돈 주시는데 자꾸 이 돈을 우리가 불이하게 벌고 불이하게 쓰니 이 돈이 남는 게 없고 이 돈이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주님, 만약 저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돈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다면 내가 불이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쓰라고 주신 큰 덩어리의 물질이 있으니 누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것이 아닌 물질에는 생색내지도 아니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잘 전달하고 나눈 다음에는 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헌신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에게 헌신하고 가족에게 시간 쓰고 가족에게 물질을 쓴 다음에는 절대로 생색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큰 기쁨만 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재물이 의로운 재물이 되어 그 재물이 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재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